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주 보니까 명절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향으로 이동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년째 정도 되는데 9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많이 가신 것 같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또 제일 또 많이 고향교회라고 방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쌤쌤입니다 보니까. 네, 감사한데 가는 일정 가운데 또 지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남자들이 보면은 3명 정도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하죠. 왜 군대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젊었을 때 또 고생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고생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로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남자들 2-3명이 모이면 자기가 군생활을 했던 것 보면 별로 힘들지 않은데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육방이더라고. 6개월 방이 놓은 사람. 제 친구 중에도 6개월 방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제일 군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저는 군대 이야기하면 제일 미안할 정도인데 군종이라 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먹고 있기 때문에 군생활을 할 게 없어요. 늘 뭐 책 읽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안할 정도로 했는데 6개월 방해 했는데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대요. 야, 참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무튼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들고 갔던 옷을 싹 다 벗깁니다. 벗으라 그러죠. 그래서 가져갔던 뭐 옷, 그다음에 신발, 속옷까지 다 벗으라 해서 상자 안에 넣어서 보내도록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게 하죠. 모자부터 시작해서 군복, 때로는 군복이 안 맞아도 군복에 몸을 맞추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입힙니다. 군화도 신죠. 이 군화가 얼마나 무거운지. 참 운동화 신다가 군화 신으면 불편해서 힘듭니다. 근데 6주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하면 군화가 어느 정도 맞아요. 자기 신발 같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 군화를 가지고 축구하기도 하고 족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하느냐? 옷을 갈아입고 6주 동안 또 사회의 법이 아니라 엄격한 군대 규율을 지키게 하죠.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6시 되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합니다. 기상나팔을 불죠. 먹고 싶지 않아도 7시만 되면 밥을 줍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반드시 자도록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제때가 되면 식사를 딱 제공하도록 하죠. 왜 이렇게 하나요? 사회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군인은 군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의 물을 완전히 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과거의 삶이 이러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고백들이 쭉 자기의 과거와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모습들이 어떠한 건지를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9절까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과거의 해상과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글들이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완전히 변화된 삶, 바뀐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완전히 정체성도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단어가 이 문장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집에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식사 시간 전에도 또 뭐 자꾸 시키면 힘들어하니까 아이들에게 시키지 말고 아이들에게 그냥 읽으라고 얘기하시고 또 본인들도 읽으셔가지고 이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우리 한 달 동안 묵상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는 이 완전히 바뀐 삶을 말하는 단어가 뭘까요?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롭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삶은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엔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믿음 아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삶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삶이요 못 박힌 삶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이어지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죠. 육체와 함께 뭐도? 정욕과 탐심도 육체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욕과 탐심도 다 어디에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삶, 과거의 육체 중심으로 살았던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정욕이었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정욕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정욕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성공이었고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고 자기 자신의 노력이었고 자기 자신의 수고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육체의 탐심들을 나는 십자가에 지금도 어떻게 되다고 되어 있어요?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경상도식으로 잘못 읽어버리면 큰일 나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죠? 안 박고 난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박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이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못 박지 말고 제대로 박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도 우리의 탐심도 욕망도 육체의 것도 과거의 것도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도 수고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못 박힌 상태로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야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탐심과 욕망과 욕심과 육체의 것들을 지금 다 못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 욕망과 내 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탐심들을 다 받고 갔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낀 것을 보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욕망들,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 욕심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서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본드처럼 탁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하고 제가 했는데도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 연약한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보다도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던, 죄의 종로로 했던 내 육체의 모습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우리 과거의 것들, 욕망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일어날 때 나는 이미 죽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탐심이 일어날 때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다 죽었었는데 다시 일어나는 이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분들, 우리가 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아, 우리의 욕망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 제대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책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질머리 다 죽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성질머리 다 죽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른 표현을 보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단 말이죠.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성도로서 자존심이 있고, 물론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자존심 세상에서 버리면 안 돼요. 그것 하나는 간직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다 버리더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좀 자존심 죽으면 돼요. 우리 생각 좀 이렇게 꺾으면 돼요. 우리 고집, 우리의 어떤 자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여전히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옆에 분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너는 죽었나? 제대로 죽어야 돼. 제대로. 안 죽고 예수님 따르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신앙이 안 자라가요. 마찬가지죠.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죽은지를 옆 사람 째려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 나 자신에게 먼저 돌아봐야 돼. 종균아, 너는 죽었나?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어제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자려고 누웠는데 고향 친구가 또 전화 왔어요. 술 먹으면 전화 오는 그 친구였습니다. 야, 목사한테 니 10시 반 넘어가 전화하는 인간은 니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면서 칭찬해 줬는데, 와, 또 한잔 했나? 하니까 했더라고. 목소리가 와, 전화했노? 하니까 자기가 성경책을 읽는데요. 와, 대단하다고. 야, 그래 축하한다고. 열심히 읽으라고 하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목사 친구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친구 표현으로는 여호와 님한테 그 말씀, 돌판을 받았지 않냐. 돌판대로 뭘 만들고 뭘 만들라 했는데, 야, 그게 말이 되나? 그 고대 사회에 어떻게 금이 있어가지고 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성막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저로서는 이해 도저히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안 되는데 하니까, 고대 사회에 무슨 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귀한 거를 구해가지고 가냐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우리 이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최근이다.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그 고대 사회에 지금도 기원전 25세기 정에 그 미라가 금박을 입혀가지고 노는 찰나에 뭘 그 금구하는 게 어렵다고 가겠노 하니까, 아, 그렇나 하면서 얘기하더라. 그래서 성경 읽는다 해서 마음이 위로를 얻는데, 이 옛 자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또 친구, 또 술 같이 먹었던 또 친구 또 바꿔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시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상태에서 머물러 있더라고. 나를 볼 때 중학교 때 뭐 했던 거 이야기 쭉 하는데, 내가 그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존재에 되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수증기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바뀐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상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상태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알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바뀜이 아름답게 이렇게 바뀜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죠. 20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중반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근데 한번 잘 보시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주제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면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주도권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으십니까? 마누라가 쥐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편할 것처럼 보이고 질서가 잡힐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면 내 삶의 내부분의 이 내면의 공간에는 질서가 잡히지 못해요.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안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존재가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렇죠? 뭘 해도 불안해요. 남편 떠나면 어떡하지? 아내가 갑자기 떠나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상태에서 건강이 없으면 어떡하지? 자녀가 또 혹시나 어긋난 길로 가면 어떡하지? 걱정 덩어리예요. 항상 걱정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면 내 삶의 질서는 맞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내면의 상태에 내 내면의 내 삶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심령은요, 주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심령은 무슨 일을 해도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자녀 양육을 해도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CCM 가사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이 영혼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면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며 채워지며 인도함을 받고 회복되는 심령으로 질서가 잡힌 심령으로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생명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못 박힌 삶의 모습이란 세상의 원리와 다른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잣대가 있죠.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에는 조직의 어떤 율령이나 법이 있고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잣대는 율법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위해 살아갔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나가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데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들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인 줄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과거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율법이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라는 나라였어요. 진나라. 이 진나라는 다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도교, 유교 이걸 막 이게 신봉했던 이걸 통치 수단으로 삼았지만 이 진나라는 이 시황제라는 사람은 법과 사상을 이 국가의 토대로 삼았어요. 근데 그것은 초대 이 고대 사회에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다스리다 보니 적용하다 보니 거짓말 좀 하면 죽여버린 거예요. 말을 조금 안 들으면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재산 몰수해버린 거예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랑, 다른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 다 불태워버려요. 법과 사상 아니면 불태워버립니다. 너무 엄격하다 보니 강력한 군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제일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율법, 법은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 일 위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살아갔던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죠. 진리인 줄 알았더니만 율법 위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떤 명성과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의 사람의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시각을 바라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율법의 시각과 율법의 마음과 율법의 태도와 율법의 어떤 태도, 이 테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이 믿음 안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박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그러냐고, 자도 오겠는데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원리를 가질 때에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절망과 눈물이 올 때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와 감옥 가운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도망자였습니다. 그 도망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그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이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어떻게 그런 변모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겸손이 드러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바울처럼 이방 교회를 전도하거나 선교한 사도들이 별로 없어요. 사도들 중에 문장력이 뛰어나서 편지를 쓰는 사람도 몇 명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제자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남긴 것이 바울의 제자잖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걸쭉한 인물들을 이렇게 키웠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성도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가난과 인생의 막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태도로 온전히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길을, 믿음의 행동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혹시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는 분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혹시 여러분 4명 가운데 있으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나요? 어떤 시각과 어떤 수십 년의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 내면의 세계가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원한과 정오 가운데에 온전한 시각,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나요? 실패와 좌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꺾여버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면 가운데에서 말하지 못하는 탄식과 아픔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우울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해결하면 결국은 꼬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성도가 해결할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삶의 모습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원리를 삼므로 믿음의 발자취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들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주님의 은혜만 먹고 사나?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안 되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나? 라고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감동시킬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실력으로 됩니까?
생명의 길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헌신으로 될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숙하는 것, 우리가 바뀌는 것, 우리가 성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간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 20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통치자처럼 불안한 왕이 아니에요. 욕심 많은 왕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종하신 그 귀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신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찾기 위해 그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기에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자기의 실력과 공로와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감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은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 있는 것, 닮고 나아가는 것, 우리 실력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고대 초대교회의 유명한 수도사들이나 유명한 이 인물들은 그 기도가 매우 간단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자비 가운데 두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설교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몰려들고 병고침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뭐가 그렇게 필요했어? 뭐가 그렇게 불쌍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성도의 길, 구원의 길과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영구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에 다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월남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2년도 6월 10일에 월남 이 트랭방 일본 국도에서 베트콩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령관이 그 지역을, 그 도로와 인근 마을을 폭격하도록 합니다. 이때 폭격당한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이 등에 불을 붙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쓰지 못하도록 하는 폭탄이 네이팜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붙으면 꺼지지가 않아요. 살이면 살이 다 타도록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잔인한 폭탄인데 이게 떨어지는데 자기 등 쪽으로 폭탄이 터지면서 등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김폭이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9살 난 여자아이고, 이것을 사진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플리처상을 사진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을 받게 됐죠. 구조된 이 아이는 수술만 19번 하게 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20살 때까지 병원에만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미국과 또 여러 사람들을 원망하는 인생, 저주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김폭이라는 이제 청년이 된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늘 원망하며 누구 탓을 하고 미국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원망과 저주 아래 살았고 자기의 몸을 저주하며 살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까지 내어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로 인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저주의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엉어리졌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고백합니다. 폭탄의 후유증으로 그녀의 몸에는 땀이 나지 않습니다. 여성 기능도 마비되어 버렸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기쁨과 또 소망의 이 마음이 찾아들게 된 이후부터 그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여성 호르몬이 다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또 유학도 가게 되었어. 유학 간 이후에 캐나다로 망명하여서 저와 같은 어려운 아이들, 특히 전쟁의 피해를 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찾아들 때 원망은 떠나버리고 잃어버렸던 건강 역시도 회복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주와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시선, 내게 멈춰있는 이 시선이 이제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절망의 언을 가운데 있는 삶의 언저리라 하더라도 절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삶입니다. 그 못 박힌 삶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율법의 수고가 아니라 믿음의 수고로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발자취와 믿음의 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